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곧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효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합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글이 일반 서민들 속에 글자로 사용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한글로 최초의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 글귀입니다. 이 홍길동은 아버지 홍상직과 관계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을 안고 아버지 홍상지에게 하직을 고하며 집을 떠납니다. 이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신분사회, 이 사회구조를 의식적으로 비판하며 그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계속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어서이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더 크겠죠.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거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음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대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갖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빌미로 해서 죽음을 믿기로 해서 인간들을 자기 손안에 속박하려 듭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마귀의 소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빌미로, 목숨을 담보로 너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묻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이 죽음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우리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상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받들기 원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친근하게 얘기하시죠.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친구다. 사랑 내 친구들이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몸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세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는 능히 어찌할 수 없는 자들, 그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 이상의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그 권력자를 통해서 그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역사하는 사단, 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두려울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 어떤 분이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한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놓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가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나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인 하늘과 사탕에서 당신의 백성들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인들은 말합니다. 한 점에 불과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시간은 보낼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는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그러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영원을 그들에게 결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참새 5마리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팔리는 값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팔려지는 것, 그 참새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참새 5마리가 팔렸는데 그 참새 중 한 마리 한 마리 다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을 주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운명도 결정하신 근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오주가 알아서 우리의 운명, 우리 영원한 길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한 마리 한 마리 그 운명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데 하물며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할 그 귀하고 복된 인생들인 너희여,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나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 그런 영적인 천사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란 말은 결국 누구 앞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기림을 믿는 자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겠다,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야말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최대의 불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보이는 그 삶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해주고 인정해 주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한 예수를 모독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고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잘못되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 사건은 바로 성령의 사건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받을 수 있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전반부 누구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와 자비와 궁유를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모독하고 결국 성령을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모독한다면 그 사람은 주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눈먼 소경을 고쳤다고 하는 등의 억지 소리로 주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주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모독하는 자는 결국 사실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겠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궁율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악한 말로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들을 계속하여 하는 자에 대하여 그는 결국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말을 잘못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급할 때, 유급할 때일수록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할 시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반듯하게 대배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보이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당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말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이제 많이 인권이 강조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신자가 자기 직장 중에 있으면 아주 따돌림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담배 같이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상대하면서 대하면서 굉장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이게 우리나라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옛날 습관,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 인격을 아주 모독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고유한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고 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유압을 강하는 그런 상관이 종종 요즘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기본도 없는 사람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각이 무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상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사실 그 유사가 잔존이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정에서의 어떤 친척 간에 있어서 어떤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어르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믿음을 초래하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또 이모저모로 내가 신앙생활이 뭐하도록 강요하는 그 어떤 일을 내게 요구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이여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둘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상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가까운 집안의 어르신들 통해서 예수님을 분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도록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 삶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이 도둑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가 마귀의 조종하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 도둑질하는 거죠. 내 인생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거죠. 그러나 주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내 인생을 독질해 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다원론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모든 당자 종교는 똑같다. 뭘 믿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을 모든 신, 모든 종교가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모든 게 다 신이고 모든 게 다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게 다 신앙이고 모든 게 다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희망에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상대화시켜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절대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극적인 경우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은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고백은, 그 믿음은 주님께서 하늘 앞에서 신뢰해 주는 그 믿음이요 인정이 될 것입니다. 김대현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도 마라, 이런 걸 썼어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백하면서도 찾지 않으니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도 마라. 나를 의지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청만 피우니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도 마라. 나를 의롭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너는 더럽고 추하게 사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면서도 구하지 않으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를 섬기지 않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징계하고 꾸짖어도 나를 너무 탓하지 마라. 아버지여, 어리석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라. 너 같은 자식이 이제 필요 없으니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시요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믿음으로 똑바로 서겠나이다. 주를 향하여 달리겠나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종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 일상이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악한 자처럼 사시면 안 되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만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일상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어떤 권세 있는 불신자 앞에서 내가 신자임을 밝게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주님, 주님,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가정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예수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어감으로써 진정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시인이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굳이 예수를 믿느냐고 묻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의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진정 그 고백이 진실임을,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